성경을 사랑했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뮬러, 링컨, 무디, 루터,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예 중에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의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생애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독특한 책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일제기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많이 인용되고 많이 번역되고 출간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 책은 없었습니다. 우린 성경책이 너무 흔해서 이 성경이 귀한 줄을 잘 몰라요. 집에도 보면 몇 권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평생 소원이 합본 성경 하나 갖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들은 다 쪽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합본으로 된 성경 하나 갖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책일까요? 첫째는 성경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비브리아, 히브리어, 헬라어의 비브로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서 프랑스어를 거쳐서 영어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두 언약서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구약이고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 뉴 테스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막 약 1400여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반면에 신약은 주님이 오신 이후 1세기 동안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주제의 핵심은 바로 자신인 것을 몇 군데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총칭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죠. 신약은 구약 안에 가리워졌고 구약은 신약 안에 노출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계시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구약 안에는 감춰져 있지만 신약 안에서는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신자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했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 성령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더라면 우리는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염소 끌고 와야 되고 양 끌고 와야 돼요. 이런 그것만 끌고 오지 않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경의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네 부분으로 종종 나누는데 네 부분으로 8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번 보죠.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맞지만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주제별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신약을 한번 가보죠. 신약도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상해를 다룬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있고 초대교회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과 절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기가 너무 불편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장을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파리 대학의 교수였던 후에 캔터베리 추기경이 되었던 스테판 랭턴이라는 사람이 1227년에 장을 구분했습니다. 1장, 2장, 3장 이것을 구분해냈어요. 그러다가 절을 구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파리의 한 인쇄업자였던 로버트 스테파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551년 그리고 1555년에 이 절의 구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학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힐링이 대세입니다. 또 한참 웰빙 하던 요즘은 웰다잉까지 나왔습니다. 잘 먹고 잘 죽자는 것까지 나왔어요. 언제 무엇이 또 만들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육신의 관심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가진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이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길이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필립스 영어 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간과 수고를 들여 열심히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십시오. 육신의 건강도 유익한 것이지만 영적인 건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현재 세상에서의 삶과 아울러 오는 세상에서의 삶에 동시에 유익합니다. 영적 건강의 비결이 뭘까? 다 아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는 바를 실천하는 거죠. 첫째는
알맞은 식사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을 때, 꾸준히 섭취할 때 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들면 입맛이 떨어지죠. 마찬가지 영이 병들면 말씀의 맛이 떨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한 주간 내내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주일에 올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요즘 한국 경제 걱정하는 사람들 많고 한국 정치 걱정하는 사람들 많지만 한국 정치나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은혜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가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니 영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이 성경책과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인 호흡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우린 더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도 내가 안 변한다는 것은 기도회를 참석한 거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E.M. 바운즈는 기도의 문을 여는 데는 최소한 15분 이상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성자조차도 기도의 문을 열려면 최소한 15분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입술로 몇 마디 기도하는 것 가지고는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그 정도의 기도로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내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호흡이 있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휴식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곳저곳 불편해서 의사 찾아가면 이런 얘기하죠. 좀 쉬셔야 됩니다. 그런 말 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일을 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영적인 쉼을 잃어버리게 돼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자, 잘 보세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다.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증거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단단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단단함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 살아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서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요. 저는 그래서 전도보다 귀한 복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복음과 함께 사니 그것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도, 순종, 전도, 이 네 가지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요즘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합니다. 예방의학,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프기 전에 미리 막자는 거죠. 마찬가지 신앙도. 여러분, 신앙이 병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퀴즈대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이번 퀴즈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